하나님 아버지, 이제 10월 또 마지막 토요 아침 기도회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이 자리,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들어가는 그런 저희들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육신의 연약함, 또 갈등, 힘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지체들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은혜와 은총이 저들의 마음과 건강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인사하시고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10월달까지 예레미야서 말씀 우리 계속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오늘 예레미야 25장 30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이 큐티 본문인데요. 25장 30절 제가 읽고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끝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 위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 진노한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3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상영이 되지 않지만 예전에 생각해 보면 참 그 재난 영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상영이 되었죠. 태풍, 어떤 지진, 아니면 우주적인 그런 재난을 소재로 한 만들어진 그런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런 공포스러운 그런 가상의 현실을 보면서 긴장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또 영화를 굉장히 즐겨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영화에서 나오는 그 일이 현실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공포가 만약 현실이 되고요, 이 땅 가운데 일어난다면, 닥친다면 어떻게 될까?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런 상상을 영화를 보면서 하게 되는데, 이제 주전 2600년 전에 유다가 이런 현실하고 직면하게 되죠.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고요, 성이 다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것, 이게 계속 예언되어진 심판인데 그 심판이 현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24장까지의 그 내용이었죠. 그리고 예레미야 25장에서는 유다뿐만 아니라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열강 모든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언이 선포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 세상 열방에 대한, 세상 주민에 대한 이 심판의 내용이 쭉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표하시고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바른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어주셔서 사자같이 포효하신다. 그리고 거룩한 초소에서 소리를 내시고 초장을 향해 크게 부르신다. 그리고 포도를 바른 농부처럼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31절에 보면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란한 전쟁이 일어나고 악인들은 칼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제 뒤에 32절에도 보면 재앙이 나서 나라에 미칠 것이고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다. 결국 이런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서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로다.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바람이 불게 되죠. 그리고 시신이 널려지게 되고, 그리고 애국하는 자도 없게 되고, 그리고 비옥한 땅이 분토가 되고 흩어지는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지 끔찍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에게,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게, 그리고 세상 주민들, 열방들에게 이렇게 이 심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죠? 돌아오라는 것,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죽임이 아니에요.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리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외치시는 것이고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이키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로 하여금 40년 넘게 계속 유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키지 않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민족들도, 나라들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세상이 받게 될 심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될까라는 것입니다. 전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 주민에게 임하는 심판의 내용, 이걸 보면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24장하고 이제 오버랩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사람들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이게 무슨 소식이죠? 전쟁의 소식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갈등, 분쟁, 전쟁이 있게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다가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을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거짓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그리고 불법이 성하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런 생각. 실제로 지금 여러분 계속 뉴스 들려오는 것처럼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어젠가요,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향해서도 미사일 수백 발을 이렇게 날렸다고 하는데, 점점 중동 이 전쟁이 악화되고 점점 커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벌써 2년 지났나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제 뉴스를 보니까 북한군이 또 거기에 파병됐다, 1만 명이 넘게 또 파병될 것이라고 하는 이 소식이 확인되어지고 이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위험이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매년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 거기다가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 여러 가지 공격받고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사랑이 메말라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먼 훗날 일어날 그런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두 가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가 있음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다. 그 심판의 날, 결산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날이 무엇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이 온다, 도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 이 마지막 심판의 날,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당연히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그 날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12절을 보면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그날을 준비하라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그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이 있음을 알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삶, 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까? 세 가지만 제안드리면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 기억하고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신분, 이 정체성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고 죄와 타협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파송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것,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깨어 있으라, 그날을 준비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유명한 달란트 비유잖아요.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따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지만, 그 비유의 주제,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충성하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신실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실함으로 충성하시고 지금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날을 준비하며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요한 것, 바로 기도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다음 보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날을 준비하면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깨어 있는 사람인가 점검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것, 잣대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이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기도를 즐겨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그래 여러분, 잠자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그날을 준비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그렇게 느껴진다면 다시 깨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어떤 때? 깨어 있어야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정리하면,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과 경건과 믿음을 지키시는,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깨어서 기도하시는 이런 성도의 삶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축복이 넘치는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 주민 열방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로 오늘 우리가, 이 세대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때, 심판의 날, 결산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항상 가슴에 새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을